여러분 귀차니스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본래 있는 말은 아니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귀차니스트란 집 밖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집안에서 그저 뭉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차니스트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대행 서비스 업종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집 밖에 나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시장을 봐주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장을 받아주면 그 장본 토탈 그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처럼 이 돈을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업종을 맞벌이 부부들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직장 때문에 장을 못 보니까 장 볼 품목을 요청을 하면 대신 장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 업종이 나왔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귀찮고 바쁘니까 자기 대신 그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업종이 생긴 거 보면 나중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밥 먹어주는 업종이 생기거나, 또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운동해 주는 사람, 그런 업종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숨을 쉬는 것, 호흡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경건생활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또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개 있는 동물을 우리는 조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을 새라고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닭과 같은 동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닭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다른 조류처럼 알을 낳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닭을 다른 새들처럼 우리가 여기지는 않습니다. 닭은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습니다. 만약 닭이 막 날아다닌다면 그걸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또 무슨 취재를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타조도 닭처럼 날지 않습니다. 타조는 위급하면 도망치기 위해서 뜁니다. 적이 나타나서 더 위급하면 도망치지 않고 땅에다 고개를 파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타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망설이게 됩니다. 그는 날개를 사용하여서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는 닭이나 타조처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날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인을 일컬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격 수양이나 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이 수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편해지려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 이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지은 죄나 용서받으면 그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해결해야 할 것 그런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아이와 엉금엉금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이와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동물과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만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의 상황과 그 문제와 얽힌 사람들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도움을 요청받아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든 아니면 삶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질병과 신체적인 문제든 아니면 사람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신앙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천국문에 이르러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총알 택시 난폭 운전자가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나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난폭 총알 택시 난폭 운전자도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회개하면 다 들어갑니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각각 살 집을 지정해 주는데 랍비의 집은 굉장히 허름하고 창고 같은 집을 주고 그 총알택시 난폭 운전자는 큰 고급 주택을 탁 배정을 하니까 랍비가 화가 나가지고 천사에게 또 항의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로 됐는데 저 사람은 한 거라고 난폭 운전한 것밖에 없는 그런 택시 운전기사를 왜 저런 고급 주택에 줍니까? 천사가 말해요. 이보시오 라비, 당신은 게으른 라비였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성경을 율법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내내 졸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저 택시를 탄 승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기도했는지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고급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요. 그러더랍니다. 물론 재미있는 유머, 탈무드의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지만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뭔가 아뢰고 대화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약이에요. 하나님이 처방하신 약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약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영적 전쟁을 위하여 보급품을 받아야 될 그 보급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창고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준 날개입니다. 영적인 날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날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주신 능력의 증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는데,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그러니 그 여인의 호소도 들어줄 리가 맙니다. 그는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행위대로 그 여인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재판관은 정의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리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그 재판관이 성가실 정도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호소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귀찮아서 괴로워서 성가서에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이 여인이 내 꿈속에서도 나타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여인의 끈질김에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 여인은 끈질김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그 낙심으로 끝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착한 사람을 유혹하면 금방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저가 지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가 실천하도록만 하지 못하게 하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기 때문에 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덧입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도록 사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기도로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곧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무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차일피일 미루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까?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중에는 남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도한 나머지 지쳐서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있을지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둘도 없는 친척, 또 부모, 둘도 없는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한 분이 계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가 경영하고 있는 고아원을 후원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함께 조지 뮬러 목사님과 기도했어요. 예수 믿도록. 그런데 그 후원자가 죽고 난 뒤에 38년 동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한 결과 그 아들이 믿게 됐어요. 또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던 단짝 같은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 친구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두 친구는 믿질 않았어요. 그리 기도한 지가 52년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너무나도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설교할 그 설교에
나머지 두 친구 중에 하나가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는 믿지 않았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죽은 조지 밀러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이 넘도록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그 친구가,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도의 사람 뮬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금방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간절히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더 넓혀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를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전에보다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강청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에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힘이 빠져요. 기도할 때 주저주저 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거나 심하면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경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롭고 공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 바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기도가 얼마나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내가 원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끈질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저울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좀 늦추심으로 우리가 얼만큼 끈질긴 믿음,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늦추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왜 기도하는지,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 제목의 목적이 뭐냐, 응답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 속에 세상적인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의 분량이란 기도의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도 시간을 오래 기도했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란 그 기도 속에, 내가 하는 기도 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믿음이 얼만큼 가득 차 있느냐, 그걸 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더 간절히 갖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복되어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벌판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떡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이런 신앙의 비밀스러운 영적 세계를 기도의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권한을 주시고 기도의 의무를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끈질기고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